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지니. 아멘.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목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이제 총회에서 나온 구역 공과 교재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레위기 보통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지라도 레위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영적인 그 의미를 더욱더 알면 할수록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구별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요, 완전히 죄악의 전적인 부패 가운데, 전적인 그 타락 가운데 빠졌었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그렇죠, 드려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요, 은혜로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아까도 오전에도 나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아니, 이제는 뭐 주 5일째다, 그렇죠? 그리고 뭐 주 4일째다라는 말도 돌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 속에 뭐 다시 6일째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얼마나 쉰다고 그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냐, 그렇죠? 심지어는 크리스찬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주일에는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문을 닫냐?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키신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비하신 것과 불신자에게 준비하신 것 또한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들은 이 구별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모세에게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 같이,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여전히 죄를 살아가고 잘 분별도 못하고 너무 연약한데 그건 봤어요. 그쵸? 빛이 빛나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화목제는요, 이제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화목제와 그 예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뭐냐면요,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화평을 위한 제사. 화평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죠.
그렇죠? 피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서로 평화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예물이라고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또한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화목제라는 것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그래서 먼저 그것을 이제 그것을 다시 그 단절된 그 벽을 허물어야겠죠. 그 허물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제물이 누가 되신 것입니까? 바로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는 거냐? 관계라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이 되어지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지금 원수가 되어져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원수보다 못합니다. 예전에 이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가족 같다라고 해서 이웃 사촌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웃이 원수예요. 서로 층간 호흡 때문에, 서로 주차 자리 때문에 서로 보면은 반가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뭔가 대단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낮춰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살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섬긴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 관계 또한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 없이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목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보면요, 오늘 3장 3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흠 없는 소를 드릴 때 암컷이건 수컷이건 상관없어요. 이제 흠이 없는 소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죠. 제사장이 머리 안수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화목제를 청한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원래는 그 죄인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또 그 피를 갖다가 뿌리죠.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죄가 사해지려면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원죄를 지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거예요. 그렇죠?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이제 피를 뿌리면은요, 제물을 다 피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태워버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화제라고 하거든요. 화제. 다 태워버려요. 화목제물을 불태워버리죠.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했죠. 향기가 된다고 했죠. 이건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불쾌하셨다고 하다거나, 그렇죠? 만족을 못하셨다고 한다거나. 근데 향기로운 냄새가 됐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죠. 이 화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로운 냄새로 영광 돌려야겠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불태웠다. 내가 뭘 위해서 불태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불태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나라의 전 일생을 불태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전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가 뭡니까? 영원한 규례요 화목제라고 했어요. 17절이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제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해요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감사를 고백하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감사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감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원으로 영광 돌리는 거죠.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 돌리는 것이 서원제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뭐예요? 바로 자원제죠. 그 세 가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에 쓰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동시에 또한 무엇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웃과 화목 또한 이루라고 했죠. 이게 좀 낯설잖아요. 원래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데, 그렇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요? 감사해서 기쁨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이런 축복 안에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정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각 가정과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